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세 족장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경우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족장 중에 이삭이 비교적 적은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긴 분량을 가지고 있고 또 야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삭에 대해서는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삭은 비교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쭉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에서에게 주는 조건으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가를 보여주고, 반면에 야곱이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삭이 아직 르브가에게서 아이를 얻기 전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2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또 이삭의 때,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도 흉년이 있는 것을 보면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드는 것이 이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흉년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 이삭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물어봤을 때 이삭은 사실대로 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왜 그렇게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비멜렉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이 이삭이 아내 르브가를 누이라고 하였던 사건을 보면 그랄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땅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랄이 안전하여서 이삭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던 것은 그 땅에 먹을 것이 풍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무른 것은 이유가 뭐냐? 먹을 것이 풍부해서 그것이 아니고 안전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 르브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삭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의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이삭은 농사를 하여서 그의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그 해에는 100배나 얻는 그런 복을 주셨다면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그 땅 사람들에게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를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들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이삭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해를 가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물을 막고 그 우물에 흙으로 메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우물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삭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우물을 메우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기가 멈추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메우기는 참 쉽겠죠. 하지만 다시 그게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안다고 해도 그 흙을 다 파내야 되니 얼마나 큰 수고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기심에 가득하다면 그런 것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위험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이삭은 그 땅에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불편함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우리보다 크고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왕도 이삭을 시기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이삭이 시기를 하고 또 그들이 마차를 일으키고 하는 것은 장차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을 자기의 땅에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이렇게 떠나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그곳에 정착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공공한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2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요약하고 또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일을 이삭의 종들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삭이 그 일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삭이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우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삭에 관련된 우물을 다시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물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을 얻지 못한다면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의 다툼은 사실 이삭을 크게 위험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많은 양과 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짐승들이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큰 재앙일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골짜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골짜기는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말하는 골짜기와는 다릅니다. 계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넓은 평원을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저쪽에 멀리 산이 있고 저 반대쪽에 멀리 산이 있는 그런 평원을 골짜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도 사실 정확하게 하면 그랄 평원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이삭의 종들이 샘의 근원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우물을 배로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물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참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흙으로 메웠던 그들이 이삭이 다시 판 우물, 새롭게 판 우물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다 그것이 이삭을 싫어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서 그런 우김이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또 다투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삭이 양보하고 주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였다 하였더라.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넓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왜 그렇게 우물을 부르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그가 평안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그 아래 목자들이 자기 거 무리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대적하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줄의 내용을 읽었지만은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그간 고초를 겪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을 얻었고 거기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눈길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삭의 목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과 이삭의 목자들 모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모두를 포함해서 이삭의 종들은 물을 찾아 우물을 파고 또 그 판 우물을 이용해서 양떼와 소떼에 물을 먹이면서 짐승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던 목자들, 그들을 다 포함해서 이삭은 우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 우물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함으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번성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서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원리입니다. 이삭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삭이 우물을 빼앗겠다는 점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이삭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삭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다른 우물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에 늘 중심에 두고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삭이 비록 그랄 목자들에게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다 메우고 또 다시 그 우물을 회복했는데 또 그것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이삭에게는 한 맺히는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우물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물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우물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늘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 또 그것을 향한 분노, 또 회한, 이런 것을 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약속하는지 알고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블레셋바에 올라온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삭이 그날 골짜기에 머무르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게 하였다, 또 압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이삭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에 대한 그런 위협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삭을 나무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방식으로 이삭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앞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의 요약처럼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시 한번 같은 말씀으로 동일한 의미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더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이삭이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우물을 계속해서 얻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시기와 이삭을 위협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접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랄 목자들에게 이삭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가 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삭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삭이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삭의 삶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흉년 때에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우물을 빼앗겼지만
다시 우물을 찾고 우물을 얻으려 할 때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주신 그 일을 그는 보았습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삭에게 분명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제단이었음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장소에 그가 머물기 위해서 이제 물을 찾았고 그리고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삭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두려워하여서 도망하는 인생을 끝내고 정착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는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물을 계속 빼앗기고 있는 모습.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너는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삭의 삶이 순탄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환경들에 그에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삭이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긴 우물을 아쉬워하는 이삭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지난 과거에 얻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것에 얽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표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신앙이 삶 속에서 예배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삭에게 우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것이 우리라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참 복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할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켰고 또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